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9월 14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케 하시려고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길 주님이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이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도 11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 안에 악이 얼마나 뿌리 깊게 존재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죄악의 때가 너무도 많은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살던 시기를 끝내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폐역한 삶을 끝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뵐 낯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던 기간에도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상 숭배하던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런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가면 이들은 어떤 삶을 또 살고 맙니까? 또다시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를 섬겼다는 겁니다. 회개하기는 했지만 회개한 죄를 또 범하고 만 겁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조롱합니다. 아니,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나아갈 생각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실 때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이런 걸림돌을 다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상인 하나님의 종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길을 닦으러 오신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데 걸림돌인 그들의 죄악을 십자가 죽음으로 제거하시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이거든요. 자, 15절 하반절 말씀도 보니까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거룩한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통회가 무엇입니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는 것이 바로 통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아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조건도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통회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기보다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자, 16절에 보면요,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백성과 다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노하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영혼이 피곤할까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17절 18절에는 보니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쳤지만 이제는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19절에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백성들은요, 아직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놓으면 또 죄를 지을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지만 마귀가 자꾸 유혹해 올 것이고, 그러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약한 부분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로함으로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고쳐주심으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진멸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모든 약한 부분과 괴로운 일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를 또 짓고 사는 부끄러운 부분도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 평강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의 주님, 치료의 주님, 평강의 주님께 나아가 나의 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아뢰며 지내길 원합니다.
주 앞에 솔직히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며 겸손히 엎드리길 원하오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덧입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 오늘까지 원서 마감이거든요. 수시 원서 마감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